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말씀을 살피는데요. 우리 야고보 사도는 2장을 시작하면서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지난주에 줬습니다마는 오늘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차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2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차별하지 말아라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들이 일어나는가를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그 시대를 향한 격렬한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전 그 시대에는 교회가 곧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게 된 거죠. 오늘날은 뭐 교회가 그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이 시대를 향한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별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은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너희는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해 그 시대는 뭐예요? 차별과 악한 생각이 만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 1장에서도 배웠지만 믿음 없음을 어디에 비유했느냐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봅니다.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자, 야고보 사도가 이 믿음이 없는 것을 의심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은 것은 뭐냐? 결국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논리를 그대로 2장으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왜 차별하느냐? 그 마음에 의심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 사도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이런 차별이 끊이질 않고 만연한가? 그럼 우리가 의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들에게. 이 의심은 뭐라고 제가 1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의심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상에 이런 차별이 존재할까요? 그것은 내가 내 마음에 갈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두 마음의 갈등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차별이 나쁜 것을. 모두가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평등하며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수많은 차별을 그대로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입학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수많은 차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이 세상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내 자식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식만큼은 그런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차별을 자기가 스스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나만 하는 거 아닌데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건데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라고 마음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갈등하면서 차별을 정당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런 것이냐?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갈등하고 있어요. 믿음 없으면 죄이잖아요. 그러므로 차별하는 것도 뭐예요?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오늘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이랑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차별에 관심 갖지 않고 차별을 눈 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왜 나만 나쁜 건 아니잖아? 라는 이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뭐예요?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뭐예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다 실수할 수 있고요, 잊어버릴 수 있고요, 그런 존재입니다. 보세요. 지난달에만 애찬을 안 한다 했는데 저는 더우니까 이번 달까지인 줄 알았단 말이죠. 광고를 안 했죠. 오늘 아침에 그래서 목사님 광고가 안 됐습니다 해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근데 원래 다 모르고 오셨는데 오늘 맛있게 드시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은 완전하지 않단 말이죠. 세상의 이치를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가끔 이제 이런 말씀드리지만 랍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에 있으면 푸른색 랍스타가 있대요. 보신 적 있나요? 그걸 이게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몇십억 분의 1이래요. 그래서 그걸 잡으면 이 미국이나 캐나다의 어부들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정부에 그거 어쩌다 이게 몇십억 분의 1이기 때문에 잘 잡히지도 않지만 랍스타가 파란색이에요. 예전에 포카리스에트 선전할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이제 색칠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 들으셨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을치가 8m예요. 처음 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갖고 바다에 해수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세상을 다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판단해버려요.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요? 선함과 악함도 내가 판단합니다. 이것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악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도 내가 판단하고 나눈다는 거죠.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판단하는 게 죄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판단하는 것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단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들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함이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할 때 받을 상처들이 있단 말이죠. 서로 갈등하게 되고 누군가는 그 판단으로 나뉘어진 기준에서 분명히 상처받고 아파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죄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사회를 향해 분노합니까? 왜 이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까? 어떤 사회학자들은 오늘 한국 사회를 한마디로 분노 사회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계급이 됩니다. 그 사람의 아파트가 계급이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차가 계급이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세계 불평등 연구기관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자산 가치를 갖고 평가했을 때 나타나는 이 불평등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프랑스가 그 불평등의 격차가 7배였습니다. 영국은요 9배였습니다. 2년 전 조사입니다. 독일은요 10배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참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프랑스가 7배, 영국이 9배, 독일이 10배입니다. 우리랑 거의 같은 선진국 대열에 있다라고 하는 나라들의 이 격차라는 거예요. 이 차별의 격차들. 한국은 얼마일까요? 52배입니다. 인간의 판단의 기준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는 이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아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한 개인의 문제로 인해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요. 이 나라에 살아가는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차별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가 영광의 주 앞에, 영광의 주의 개념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영광의 주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자기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광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외에는 내가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으로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판단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차별을 없애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낮아지심으로 그 낮아지심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광의 주를 드러내는 그 삶의 모습은 뭐냐? 세상에 만연한 이 차별들,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한 걸음씩 시작해 나아갈 때 이 땅의 차별이 극복되고 그리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풍성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시대 안에 교회 안에 얼마나 차별이 만연했는지를 야고보 사도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경종을 울리고 깨어 기도하며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 보면 일부러 여성을 거론합니다. 그 당시에 뭐 지금의 시대는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성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이 여성의 지위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여성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차별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봉한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좀 볼만해요. 왜냐하면 배우들이 다 유명한 배우들이에요. 헐리우드에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그런 아픈 인생을 살았는가, 그거를 완전히 그 여성적 관점에서 표현한 내용인데요. 그 예수님 역할은 누굽니까? 조커로 나무주연상을 받은 호아킨 피닉스라는 사람이 아주 연기를 잘했는데 뭐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저도 앞에 좀 보다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만은 그 시대상을 잘 보여줘요. 여성은 그냥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 차별의 희생양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5절과 17절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서 교회 안에 차별을 배제하도록 권면하고 있는데요.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차별이라는 주제로 던지는 야고보 사도 2장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형제나 자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형제라는 뜻 안에 남자 여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야고보 사도는 자매라는 단어를 써 넣음으로 어떻게 해요? 여자를 다시 더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강조하는 이 차별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형제나 자매라는 표현 안에는 누구도 구제의 대상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 구제받을 때에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모두가 동일하게 도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15절의 이 표현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이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80-90% 이상이 다 어떻게 해요? 등록금을 대출받아서 삽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요 등록금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자기들이 그것이 어떤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젊은이들에게 를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자기 사지를 잡기까지 하기 위해서 많은 돈도 아니에요. 얼마간을 지원하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이들이 반대합니다. 아니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한데 이래서 벌면 되지 라고들 얘기합니다. 이거 주면은 게을러져서 일 안 하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원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제를 하려 할 때, 누군가를 도우려 할 때에는 차별 없이 그것을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왜 청년 이야기를 꺼내느냐?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안에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를 딱 들을 때에 우리는 오늘 먹을 이따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애찬 때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너희에게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의 개념은 오늘 내가 먹을 양식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질 미래의 양식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에는 뭐냐? 내일의 희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일의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허탄하고 슬프고 괴로운 것은 사실 오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워서 주저앉는 것은, 넘어지는 것은, 상처받는 것은 내일의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많은 어른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너무 편한 일만 찾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여 야망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말합니다.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서 한다고 말합니다.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의 참 의미를 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게 가능했던 시대에는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눈물을, 오늘의 아픔을, 오늘의 이 상처들을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면,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 내 삶의 내일에 아름다운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돼야만이 그런 일들을 감감없이 노력하여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을 때에만이 이런 이야기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배 이상의 차별의 격차 속에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50배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이 젊은이들에게 눈물 젖은 빵을 먹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정주와 함께 조선 말을 개혁하여 아름다운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 정조가 1800년에 죽게 되죠. 그 이후에 조선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보여질 수 있는데 정작 신분 제도에 의해서 양반들은 일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평민과 천민만 일을 하거나 아예 평민과 천민을 통해서 일을 시키고 있다. 사람이 일하는 데 있어서 양반이든 평민이든 천민이든 따로 있던가 양반도 땅을 가졌으면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한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 몸에 쓸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어야만이 그들에겐 내일의 희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준엄한 야고보 사도의 이 명령, 이것은 야고보 사도의 시대에나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나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가 오늘 이 아침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사회 구조의 차별에 대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선포하는 17절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이유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형식화되고 껍질만 남아있는, 생명력은 사라져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닐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020년에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혐오를 부르는 이름 차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차별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은 이 차별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써놓은 책인데요. 그 책에 이렇게 기술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은 타락한 인간성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 이 땅에서 모두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개인과 제도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타인을 억압하거나 혐오와 차별 행위를, 불행을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구원까지도 누군가의 주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 차별의 판단의 기준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세상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스스로 우리의 차별을 내려놓고 세상에 나아가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만이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열매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이 공동체, 이 사회는 이 차별에 대해서 개인에게 밀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 구조적 차별과 악한 생각에 이제 우리가 나아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는, 이 사회는 더욱 악한 것으로 치닫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차별과 혐오를 대상으로 하는 책들이 나옵니까?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아니하는 악한 생각, 판단하고자 하는 이 악한 생각을 내려놓고 영광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 진정으로 그 영광을 드리워내는 그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이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 나아갈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아름다운 열매가 23년 이 하반기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돌아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달려